어, 네. 자, 하나님을 제1과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이것을 이제 물론 네. 자, 일단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책으로는 몇 페이지가 되겠냐면 이제 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예화가 여기 다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 잠깐만요. 자, 먼저 네, 한 미국인 사업가가 2009년에 법정에서 150년형을 받았습니다.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잘해야 15년, 뭐 아니면 1년 6개월 이런 식인데 이 미국은 형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재판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형을 제대로 이렇게 선고합니다. 그래서 15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제 그의 관리 회사, 자산 관리 회사가 수천 명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면 이 돈을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그 펀드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수천 명을 상대로 얼마를 사기쳤냐면 수천억 원을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열심히 돈을 모아준 그 사람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요. 우리 삶에서도 신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포나 택배를 보낼 때도 예,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거나 소포를 보낼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냅니까? 예, 절차대로 보내죠. 그러면 그 직원이 내일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내일 들어간다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나요? 예, 거의 그렇죠. 내일 들어간다 아니면 모레 들어간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 내에 별다른 배달 사고 없이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 한 1000개 중에 한두 개는 중간에 누가 빼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심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예, 그래서 그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잘 도착할 걸 믿고 우리가 택배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장난 제품을 수리회사에 맡길 때도 AS 센터에 맡길 때도 어떻습니까? 그걸 잘 고쳐줄 걸 믿고 맡기는 거죠. 예. 또 더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돈.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 그 돈을 어디에 맡깁니까? 자, 걱정 안 되나요? 네. 걱정하시는 분 거의 없죠. 물론 이제 은행에서 주장한 상품을 잘못 가입해갖고 얼마 전에 ELS라는 상품에 잘못 가입해가지고 그 투자금의 80%를 날리는 그런 뉴스가 뜬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 그 일반 예금 적금은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믿고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 은행에 못 맡겨서 집에 금고를 사둡니다. 금고가 잘 팔리는 나라는 그만큼 못 맡기는 거예요. 은행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 맡긴 돈을 내가 원하는 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 물론 업무 시간에 아니면 업무 시간 아니라도 360일 지나가면 우리가 쉽게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신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액수를 한 번에 못 찾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1000만 원 그러면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70만 원까지 우리가 한 번에 찾을 수 있죠. 그런 것들. 다 이런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단순한 일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믿고 있는 성경은 정말 신뢰할 만한 책입니까? 그 책의 기록들은 정말 특별히 예언에 관한 부분은 직접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보신 분? 만나보셨나요? 안 만나봤잖아요. 못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믿는 이유. 네. 그렇게 어떠니까요? 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또 경험을 했고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 지금 이 내용에 책에는 없습니다. 예, 많은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실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자국에 손을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에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다음 뭐라고 했을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또 다른 말씀은 베드로서 1장에는 전설 일단 볼게요. 예.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아니고요. 예,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요. 우리의 기도 응답도 있고요.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내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고요. 의심하려고 하면 또 반대로 얼마든지 의심할 거리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 즉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도 신뢰할 만한 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일 대답하기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가? 네, 근데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왜 마치 무관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또는 하나님은 없다 또는 성경책은 믿을 수 없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88억 부 이상이 판매가 됐고 그렇게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예언적 역사, 그 예언의 역사적 성취를 통해서 그 신뢰성을 증명하십니다. 오늘 내용은 그 다니엘 2장에 나타난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 글씨, 이 빨간 부분은
이제 빈칸에 들어갈 글씨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거의 책에 적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안 적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뒤에 다 답이 있으니까요.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뭐 하십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는, 즉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하는 것이죠. 다니엘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바로 다니엘이 준비가 됐을 때에,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한 아주 중요한 꿈을 꿨다고는 확신이 드는데 그 꿈이 뭔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꿈인데 그래서 번민하여 더 이상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같이 신하들을 불러서 박사들을 하여튼 이 꿈 해석을 잘 할 만한 그런 모든 뛰어난 인재들을 다 불러서 이제 질문을 한 내 꿈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라 라고 말할 때에 그 박사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또 알지 못하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그랬어요. 어떤 크고 능력 있는 왕이라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 마지막 말을 안 했으면 왕이 화가 안 났을 텐데 왜 이딴 걸 묻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바로 이것은 희한한 일이고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 외에는 이걸 알게 할 자가 없다라고 다니엘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 바로 다니엘과 함께하신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왕이 이로 말미암아 어땠다? 진노하고 통분하여 분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가 내렸는데 문제는 여기에 누구도 해당됐습니까? 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또는 성경에서는 원래 히브리 이름은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라고 알려진 이 사람들도 이 지혜자, 박사의 계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형 선고를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 네 번째,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서 다니엘은 뭘 합니까? 물론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시위대장,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박사들을 죽이러 나갔을 때에 그 만났을 때 다니엘이 그에게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가서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왕에게 하고 2장 16절 말씀 가운데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지금 죽이시면 더 이상 왕은 꿈을 알지 못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루 정도 시간 주는다고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루만 사형 선고를 늦춰주시면 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담대하게 왕에게 느부갓네살 그 대왕에게 이렇게 요청하실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누구를 신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장에 보는 것처럼 이 17절에 보면 다니엘은 무슨 능력이 있었냐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죽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해석까지 보여주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예,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 혼자 물론 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합심 기도,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과 믿음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 그런 기도 친구가 있다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친구도 좋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네, 교회 친구든 세상 친구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예, 그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또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16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꾸고 그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쫙 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 스릴 넘치고 또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아주 장엄하고 무시무시하고 정말 압도당할 만한 그런 아주 장엄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는 철과 진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신상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신상에? 네, 2장 34, 35절 보니까 왕이 보신즉 손 대지 아니한, 즉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왔다. 앞에 있는 신상은 이 뭡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상이죠. 만든 거죠.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손 대지 아니한 돌, 개혁파는 뜨인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라낸 돌, 예, 잘려진 돌이 날아와서 마치 운석처럼 그 날아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랬어요. 자, 어디를 쳤다고요? 네. 발을 쳤어요. 발을. 어디를 치지 않고요? 머리를 치지 않았어요. 가슴을 치지 않았어요. 배나 다리를 치지 않고 어디를 쳤습니까? 발을 쳤습니다. 발을. 자,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돌의 나라는 이 돌로 표현된 이 손대지 않은 돌은 언제 등장한다고요? 예, 이 발, 바로 진흙, 소야 진흙이 섞여 있는 발의 시대에 등장하는 그런 세력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탈산을 이루어 온 세상의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신상은 산산조각 났죠. 네, 산산조각 나서 마치 폭탄 터지듯이 이 신상이 산산조각 나라가 먼지가 되어버리고 그 돌이 온 자리에 온 지구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왕은 곧 뭐라고요? 금머리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느부갓네살 왕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왕의 나라, 바로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를 정복한 강국이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금의 머리에 해당하는 나라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제일 높죠. 자, 여기 나온 그 것들 중에
이 금, 은, 동, 놋과 쇠와 진흙 가운데 뭐가 제일 비쌉니까? 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가 제일 무겁습니까? 뭐가 제일 무거워요? 예, 그 비중으로 따질 때 비중으로 양이 얼마냐 따르는 게 아니라, 자, 진흙이 제일 무겁나요? 쇠가 제일 무겁나요? 네, 강하기는 쇠가 제일 강하지만 그럼 무게 비중은 이 금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은이 무겁고요.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어떤 건물이 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상은 머리가 무겁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어디가 제일 무겁습니까? 머리가 제일 무겁습니다. 떨어지면 처음에는 이렇게 똑바로 떨어지지 못지만 이렇게 머리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네, 머리가 무겁습니다. 네, 사람의 무게 중심도 이 하체가 튼튼하신 분이 있고 자세를 낮추면 이게 딱 중심이 잡히지만 서 있으면 누가 싹 밀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무게 중심이에요. 사람의 무게 중심이 위쪽에 있어요. 그렇죠? 또 상체가 좀 더 크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신상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예, 자, 엉덩이 생겼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썼죠. 자, 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4장 4절에 이 황금성이라고, 바벨론을 가리켜 황금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이 황금성이다. 그래서 이 이제 머리가 무겁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강력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무너지기가 너무 쉽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최고의 부자의 나라였고요. 또 바벨론 도성은 이 성벽 높이만 60m나 되는 엄청난 높이였습니다. 웬만한 아파트,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높이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넓이도요, 거의 아파트 두께였습니다. 마차 2대가 다니기에, 성벽 위로 2대가, 그것도 조심스럽게 아니라 그냥 여유 있게 다니기에 충분한 만큼 아주 두꺼운 성벽이었고, 그것도 그냥 돌로 쌓았다기보다는 구운 벽돌, 네. 구운 벽돌로 쌓아서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그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목말라 죽을 일이 없었고, 그 안에는 수십 년, 3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도 비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강력한 군대가 성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길어야 몇 년 포위하는 거예요? 1, 2년 포위하게 되죠. 그런데 30년 먹을 식량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성은 함락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45장의 말씀처럼 바산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 물들이, 강들이 마르리라 한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냐면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른 나라,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19절 20절에도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고 그곳에 거주할 자가 다시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539년에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팔이 이렇게 2개인 것처럼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이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것을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45장 1절 2절은 예언해 두었고,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이 마치면 내 백성이 돌아오겠다는 그 예언처럼 539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 놋 같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나라는 어떤 금속으로 묘사되었다고요? 놋 또는 동입니다. 이 청동 무기를 잘 다루기로 아주 유명했던 그리스, 그래서 별명이 그리스 군대를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이라고 표현할 만큼 청동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긴 장창,
5m가 넘는 장창으로 무장한 그 군대는 또 거기다가 최고의 전략 전술의 귀재, 전쟁의 명장인 위대한 대왕이면서 명장인 알렉산드로스 또는 알렉산더가 BC 331년에 있었던 아르벨라 전투에서, 이것은 이제 1차, 2차, 3차 전쟁 중에 세 번째 전쟁입니다. 네. 아벨라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아르벨라 또는 알벨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전투에서 메데페르시아를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유대 땅으로 이 그리스 군대가, 헬라 군대가 진군해 올 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또 8장에 나오는 그 왕, 이 알렉산더가 메데페르시아, 바로 그리고 두 뿔 가진 수양으로 표현된 그 나라를 한 뿔 가진 염소로 표현된 나라가 정복할 것을 다니엘 8장과 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를 정확하게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것에 깊은 감명을 받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야기 가운데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나라도 네 번째 나라, 쇠같이 강한 나라에 의해서 BC 168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로 로마는 예수님 시대에 통치했던 나라죠. 로마의 강력한 통치는 약 600년 이상을 그렇게 지속되었고, 마치 철의 제국, 쇠의 제국, 그 나라를 대항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7교회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박해를 보죠. 그러나 이 나라, 쇠같이 강한 나라도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그리스 다음에, 로마 다음에 이제 발과 발가락이, 다니엘 2장 41절, 얼마는 포기자기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라고 그랬죠. 그 나라가 뭐 할 것이며 나누일 것이며,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른 나라 10개의 부족, 게르만 부족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했고 10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서 현재 유럽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나온 이 그림이 바로 그와 같은 10개의 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알레마니, 부르군디, 롬바르드, 프랑크, 수에비, 그다음에 소코트. 물론 여기에 이제 없어진 게 있어요. 아프리카 북쪽에 반달,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동코트, 서코트가 있었는데, 이 세 나라는 다니엘 7장 예언처럼 뿌리째 뽑혀 멸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이 나라들이 앵글로색슨이 영국, 그다음에 알레마니가 독일, 부르군디가 스위스, 그다음에 롬바르드가 이탈리아를, 그리고 프랑크가 프랑스, 스웨비가 포르투갈, 그다음에 서코트가 스페인.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멸망당한 나라는 헤룰라이, 서코트가 아니라 헤룰라이, 반달, 동코트라고 하는 세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음 말씀이 뭐였냐면 다니엘 2장 43절에 예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일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어떻게 섞였냐면 이제 국제 결혼, 그 왕가끼리 그 각 나라 앵글로색슨과 프랑크와 알레마니의 왕들이 서로, 이제 또 스페인의 왕들이 서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그래서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족들이 거의 비슷비슷했대요. 그래서 왕들의 그림을, 초상화를 그려놓은 걸 보면은 그랬는데, 문제는 뭐다?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이 유럽이, 적어도 서유럽 지역이 절대로 하나로 연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유럽 역사 가운데서 이 유럽을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이 서로마 제국의 황제인 샤를마누 대제, 사실은 서로마가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인데 또는 영어로는 카를로스, 스페인어나 영어로는 카를로스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로는 이 샤를마누 대제,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을 대부분 차지한 신성 로마 제국은 당시에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과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까지 합쳐진 대제국이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해서 유럽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했으나 그래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는 1800년대 초에 누가? 나폴레옹이 역시 유럽을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다 거의 통일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정복을 못했을까요? 네, 이 동쪽에 이 러시아를 정복하러 갔다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앵글스, 영국, 잉글랜드를 정복하려고 했다가 여기를 통일하면 다 통일하는 건데 통일에 실패했죠, 그죠? 또 그 다음에도 이제 독일의 카이저라고 하는데 카이저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2세. 빌헬름 2세도 이제 1차 대전 당시에 이 1차 대전 직전 그 당시에 유럽을 통일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이 독일에서부터 유럽을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역시 히틀러도 싹 다 점령했습니다. 이 포르투갈까지 싹 다 점령했는데, 정복했는데 동쪽까지. 그래서 어디만? 역시 영국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 원인은 또 뭡니까? 역시 히틀러도 러시아를 공격하러 갔다가 러시아한테 된통당하고, 그리고 연합군의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바로 이 지역의 상륙작전에 의해서 이제 끝나게 되죠. 그처럼 전쟁을 통해서 또 결혼을 통해서 유럽을 통일하고자 했던 그 시도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EU, 예, 요즘 EU 있죠. EC, 원래 처음에 EC였고요. 그다음에 EU가 이제 그 통화를 하나로 유로로 통일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있죠. 그래서 유로화는 이 유럽에서 다 통합니다. 그런데 유로화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 또 뭐가 있죠? 파운드화가 있습니다. 파운드는 어디 건지 아시나요? 파운드. 영국 겁니다. 영국 돈입니다. 네. 이 이유를 통해서 그래서 유럽 전체 하나의 대통령을, 하나로 통일된 유럽의 EU의 대통령을 세우려고 했고, 이 전체 국경은 있지만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한 몇 년 전에 영국이 우리는 안 해 하고, 우리는 유럽의 EU에서 탈퇴할까 하고 실질적으로 탈퇴했어요. 바로 브렉시트라고 들어보셨죠? 종종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한동안. 네. 그래서 영국이 이 EU에서 탈퇴해서 더 이상 유럽은 통일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 바로 어디에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다니엘 2장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거슬러 통일시키고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두셨기 때문에. 정확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었습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44절에 최후의 왕국은 여기 교재는 112페이지에, 그렇다면 최후의 왕국은 누가 세울 거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누가 세우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치고 신상을 부순 돌이 온 세계를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권력과 사단의 권세를 소멸시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돌이나 바위가 자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시편 89편 26절 그 모퉁이 돌 나오죠.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모퉁이 돌.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전하게 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내주신 그 반석이 바로 누굴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제 출애굽기 17장의 기록,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큰 반석,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이 반석은 말 그대로 집채만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그런 반석이에요. 바위예요. 이 바위 덩어리가 지금 가운데가 반이 쪼개져 있어요. 네.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되지 않았지만 쪼개진 상태로 있는데 그 쪼개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네, 모세의 그 반석을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반석으로 표현된 돌, 뜨인 돌, 바로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최후에 누가 지배할 것인가? 지금 미국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미국이 지배하는 걸 끝날 것인가? 최근 중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한 2025년이나 2028년이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미국이 아주 요새 이 중국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견제를 당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이죠. 또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군사력은 미국이 한 몇 배, 전 세계 군사력 합친 것만큼 많지만, 그러나 마치 볼 때는 이러다가 중국이 미국을 이기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변수가 있지만, 또는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최후의 왕국을 세워서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세계 정부를 세워서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 음모론 가운데 나오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그 비밀결사 조직이 또 뭐 그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조직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경제를 쥐어잡고 세계를 흔들어서 신세계 정부를 세운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쓰는 현금, 지폐가 다 소용없게 되는 새로운 화폐,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디지털 화폐가 나올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망할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2장의 예언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 왕국,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등장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2장 47절에 이 꿈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은밀한 것을,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자신이 잊어버린 꿈을 기억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해 완벽하게 예언하시며 세상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보고 그분이 진짜 참된 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경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3번 굴복을 합니다. 삼진 아웃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 3장에서 금신상 세웠다가 다시 굴복하고, 다니엘 4장에서 이제 그가 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될 때 그 역사적으로 세상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 대왕,
이 주제는 이제 황제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로다 이 말씀이죠. 바로 그분, 우리에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은밀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정리하면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대한 뭘 가지신 분이에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지구 역사 마지막 시대, 그 신상의 발에 해당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가락에 해당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끝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나라가 들어선다고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서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나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앞에 나왔던 금, 은, 동, 놋과 쇠, 반철, 반진의의 그 역사를 정확하게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께서 이 마지막 역사도 이루실 것을 우리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에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 1500년에 걸쳐 기록됐고 그 이후로도 이 1900년 동안 사단이 그 성경을 없애려고 무척이나 많이 노력해서 정말 실제로 세상 역사에서 성경이 진짜 손에 꼽을 만큼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몇 권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보존해 오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수십억 권의 성경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우리 성경 역사가 이 바벨론의 유적을 발견함을 통해서 이 참으로 성경 역사가 사실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 예수님은 성경을 믿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예수님은 믿으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인용하셨습니다. 또한 나아만의 기적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회복된 그 기적을 믿었을까요? 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주님은 믿으셨을까요? 네, 믿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신뢰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예언의 연구의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정말 선지자들의 그 기록들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주신 예수님의 징조를 통해서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만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과 말세의 징조를 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치는 찬미 234장 예수를 더욱 배우고 찬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나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며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걸 예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음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심을, 또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울 때에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참된 평화를 얻는,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안식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이우장로님, 최명수 지사님, 이수록 지사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하신 우리 이 교회에 오신 지사님들 또 감사합니다. 주님을 함께하기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